네, 팬이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은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야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말씀에 될 일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준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음이 가장 먼저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시며 복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이 종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선택하신 사도였죠.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다라는 그런 이름,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시고 때로는 이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음성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앞으로 될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우리 전에 이 사도 요한은 먼저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실감나게 우리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들을 아마 체험을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환상이 있었구나, 계시가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듣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친히 때로는 영 안에 들어가서 영 안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랬습니다. 더 실감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온전하게 이렇게 보았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본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서두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서두에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 그래서 축도라고 한 거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우리가 다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앞으로 될 일들을 다 깨달았어.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또 듣고 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느껴지고 성도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뜻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도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어떤 축도와 또 어떤 찬양을 하였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아멘. 자, 먼저 우리 지금 저자가 제2저자죠. 제1저자는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라고 그랬죠. 제1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2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그렇게 깁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이 사도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아시아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죠?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그 교회가 이 7교회로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7교회에 일일이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곳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요한계시록은 그 아시아에 있는 그런 7교회만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교회가 지금 거기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렇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지금 당시는 지금 AD 96년, 97년도에는 당시 지중해에 살고 있는 이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는 스페인을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무수하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7개의 이제 교회에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7교회를 정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도록 했는데요. 이 7교회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숫자의 교회입니다. 상징적인. 그다음에 그 모든 당시 있었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세 이 교회에도 지금
일곱 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있어요.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당연히 그 목적도 있긴 합니다. 그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계시록의 전체를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후에 교회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말세의 참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참 교회가 당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가운데서 이제 이 교회가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일곱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지만 이 일곱 교회에 주신 그런 내용은 상징적인 그런 숫자이고, 또 우리 말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곱 교회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만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말세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초대교회는 그런 상태에서 점점점 이제 기울어졌고 타락되었고 이제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졌지만, 우리 말세의 참 교회는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제 온전하게 성장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그 다음에 단정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케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교회는 샘플로 또 말세에 벌어질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와 비슷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그들이 이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얻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또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리고 전능한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우리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막 이렇게 발견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당연히 이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전에도 이후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나타났죠. 우리 이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이후에 이제 내 생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계시록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로들도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이쪽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도 천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한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창조의 시작이 되시고 창조의 끝이 되시고 또 구속의 시작이 되시고 구속의 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왜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뜻하고 계신 은혜의 경륜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지금 계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경륜.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와 같이 앞으로 있을 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큰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끝, 은혜의 결과로 드러나는 그러한 평강,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있길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진노가 아니라 평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향한 그런 생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우리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며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기에 성령도 언급하고 그리스도로 언급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영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는 우리 성령을 받으면 이제 방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가? 성령은 천국 기업의 보증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하면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으로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우리 성령은 일곱 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일곱 영, 성령은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그런 숫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곱 가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11장 자, 이사야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이 신, 하나님의 영의 일곱 가지의 어떤 역사, 일곱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나음바 되신 그런 분이시죠. 그분에게 우리 일곱 영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말세 우리 성도들에게 일곱 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옆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일곱 영의 그 특징은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 그냥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그런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능력을 주는 그런 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일곱 영을 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 6절, 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일곱 영을 또 일곱 뿔, 일곱 눈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4장 5절에는 일곱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이 영은 우리 가운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동물들에게 뿔은 자기를 방어하는 강력한 어떤 힘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곱 영은 우리 사람 안에서 큰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라고 해서 지혜를 가리켜서 얘기하는데 눈이 많으면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곱 눈은 완전한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성령, 사람 안에 내주하는 그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됐을 때 큰 능력을 소유해서 첫 번째로는 마귀를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를 이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곱 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눈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전엔 눈 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 이제 등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찰력을 갖추고 통찰력뿐만 아니라 마귀의 계계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곱 영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곱 영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또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도록 우리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평강을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말세에 우리 성령을 의지하는 이란 사람들은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도 요한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참을 위해서 또 참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죠.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충성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얻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그분을 죽음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친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다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주가 되시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곧 당신의 이름이 예수이시고 또 성령의 이름이 또한 예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성령의 역사를 따로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을 찾아왔어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알도록 하고 또 그 결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찬양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은 그가 앞으로 될 일들을 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으로 될 일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또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은 우리도 해야 할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로 이루신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지. 여기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사랑으로 당신의 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죄에서 해방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올바른 세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또 죽음의 원인이 되기 또 원인이 되는 거죠.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러지만 또 나중에 뭐 죄를 또 지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죄에서 해방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 피부가 검은 사람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있잖아요. 흑인들이 아무리 비누를 좋은 거 쓴다 하더라도 백인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해도 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의 백성, 빛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뭐 색깔로 치자면 백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백인이 된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다시 옛날의 흑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은 옷이 조금 더럽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은 빠르면 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빠르면 빨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이 보혈은 죄를 해방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나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보혈의 또 두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라를 주셔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세상에 우두거니 그냥 혼자 있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땅을 만드시고 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권을 권세를 줘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그죠?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줍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그 약속을 주시고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구약은 다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 왕을 삼으시고 그 나라가 요동치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는 그런 나라, 영원한 나라, 또 승리의 나라, 마귀를 이긴 그 승리의 나라에 이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또 소유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그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 이러한 사람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땅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대비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들은 그런 진노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사도 요한은 우리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세 우리 참 교회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사장을 삼으신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 제사장의 이 말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하는 이란 사람들이죠. 물론 그것이 다 예표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과 같이 짐승을 잡고 또 물질적인 그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막 촛대에 불을 붙이고 떡을 만들고 그런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런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친밀한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호자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주님께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제사는 옛날에는 제물로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영적인 제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서 지체로서 각자의 어떤 역할을 따라서 힘써 봉사하는 것이 곧 제사장의 일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갈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나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에 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을 우리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힘을 쓰라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특권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특권. 아무나 이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들만 갖는 그런 특권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산을 넘고 강을 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더욱 지옥 백성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전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일반 교회에서 사람들은 전도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참예수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 가지의 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 요한이 두 가지의 선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축복의 성도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죠.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겠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한 그렇게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고, 마지막에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선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사도 요한이 보는 것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안에서 이미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실 것임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주 신비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종종 막 출현을 하죠.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구름으로 기둥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도 하시고, 또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서 등장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회막에서 우리 구름이 이렇게 덮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셨어요. 민수기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기서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구름과 함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까?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속히 일어날 일인데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각인이 볼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핍박한 이러한 사람들까지 이미 죽은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 보면 그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애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통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애곡하고 통곡하고. 마태복음 11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우리 52절에도 사람이 죽어서 지금 애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할 것이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마치 사람이 죽은 그러한 상태에서 통곡을 하듯이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게 될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있는 이란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하는 이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땅에 속하는 이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진노를 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으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그들의 초상날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한테 자기의 죄를 보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그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땅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초상날이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은 깨닫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승리의 나라,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완성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잔칫날이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친히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잔칫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서 혼인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결코 우리 통곡의 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잔칫날이 될 것인지 이제 구약성경,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게 될 때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는 이란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움이 되는 이란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이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로 드러나서 우리 예수님 모시게 될 때, 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때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목도드리겠습니다.